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신 주제가 있죠. 이 표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밝은 미소를 띄우시면서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은 다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그를 통해서 나라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만남을 모든 관계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굳이 우리 기독교를 이 종교로 따져보면서 비교를 만약 해본다면 굳이 해보아도 다른 많은 종교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본인들이 찾아가서 빌고 복을 빌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라면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내게 오심으로부터 찾아오신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을 다 잠재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선택받았습니다. 복된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른 사람보다 그가 더 무엇이 잘났다라는 어떤 내용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100%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제 비로소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는 명령어 레크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본문 중에서 대표적으로만 찾아본다면 그가 받은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것도 복이에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를 떠나가야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반드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떠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떠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떠날 때 우리 민족의 정서상 항상 슬퍼요. 왜요? 우리는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5월 달에 나가서 한 달간 미션스쿨에 중학교 2학년 여자학교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한 달 있었다고 한 달 보내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정이 들었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데 왜 웁니까? 정이 들었어요.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가 있죠. 무엇이죠?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 한다? 발병난다. 아리랑은 이렇게 한많은 내 인생, 나를 떠나는 님에 대한 애절한 이런 사연을 담아둔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떠날 때 늘 슬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떠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를 내려놓아야 진정 축복된 미래가 주와 함께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불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해져 있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동안에 내가 어떤 옛사람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모든 죄악된 담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약에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죄의 자리를 잘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복을 잘 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진정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리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 미국에 가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남자들이 참 예수 믿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또 일 끝나도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회식 있다고 하면 늦게까지 퇴근 후에도 회식을 가는데 예전에는 1차, 2차, 3차 계속 갔죠. 코로나 이후에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회식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남성분들 특히나 마음만 먹으면 죄짓기가 너무 쉬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를 알고서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해서 늘 주와 함께 가까이 하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5시나 6시 되면은 다 퇴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놀 데가 없어요. 놀고 싶어도 이웃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같이 못 놀아요. 할 수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립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그래서 미국의 커뮤니티, 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미국을 가면은 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 생활 정보 모든 것을 다 교회에서 다 도와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믿음의 환경 하나 바뀌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자리로, 복 있는 자리로 옮겼을 뿐인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뿐인데 이처럼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면 큰일 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중심으로 잘 감당하라는 말인 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와 폭력과 그런 음란이 가득한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의 저상으로 그를 키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복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하나님 좀 많이 좀 채워주세요. 물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처가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복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서 쓰고 빌려주는 여유로운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주의 자녀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새해에 가득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받은 복을 감사할지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만약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나 때문에 복이 시작되고 나로 인해서 그 복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귀한 자체의 복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가정에 넘치고 자녀들에게 넘치고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우리 관계 속에 넘치고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믿음의 좋은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배워서, 특별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계, 연예계 모든 곳에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 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이라고 하는데 이 오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오복은 나 한 사람이 그냥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아프지 않게 세상 떠나가는 것, 이것이 그냥 오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까지도 복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절에 보니까 가라라는 이 레크라는 단어를 썼다면 4절에 보니까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따라갔고 갔다. 이 와이엘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와이엘레크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묻지도 않고 전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따라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여찾고 말씀을 쫓아서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으로 계속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다고 했는데 롯도 와이엘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도 묻지 않았어요. 삼촌과 함께 그냥 따라가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75세의 나이에 가진 모든 소유를 끌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세 번째 받은 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마침내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길지 않은 인생, 또 긴 인생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험악하고 또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침내의 역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아니면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접속사가 있다면 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설명도 일일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와 같이 마침내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자녀의 미래에도 마침내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엄청난 복을 그가 받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항상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노래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그는 항상 부족하게 여기며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위한 찬송시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악기를 만들었고 예배에 필요한 여호와의 법궤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안치해두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몰래 모여서 숨어서 지하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임 중에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 본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1번이 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번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사라지게 되면 2번이 다음 1번이 됩니다. 그러면 그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발각돼서 붙잡혀서 가게 되면 다음 2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일이고 최고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고 내 인생에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드려야만 예수 잘 믿는 것인가?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않는 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모임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진정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올해 목표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너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과 9절에 있는데 이 6절과 9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모든 종들과 소유를 다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가축대들이 많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푸른 초장이 있었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초장이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과 유대관계를 잘해야만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까? 남방으로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왜 이사 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그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근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인생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왜 현실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우리 형제들, 형제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내가 잘 돼서 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좀 자랑도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살 수 없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셔서 그에게 잘 섬기도록 만들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쉬운 일이죠. 적당히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면 아브라함이 알아서 기게 될 텐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가 원하는 것 그냥 쉽게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격체로 불렀습니다. 주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주님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종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부르시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조바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을 진정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 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그가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그 자리에서 느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사는 동안 그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약속과 현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현실 저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더욱 쓰임받기를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수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8살짜리 수연인데 동생 둘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6살짜리, 4살짜리 동생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트럭 한 대가 후진으로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필이면 동생들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얼른 쫓아가서 동생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수연이는 동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짧은 생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 두 동생들에게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누이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과연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누이를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우리 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힘을 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로 잘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목숨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영어로 축복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피 흘리다라는 뜻의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진정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